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번 학습지 뒷장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내용, 연기설을 비롯해서 사성제, 사법인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다, 그쵸? 오늘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불교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제목 한번 볼게요. 불교의 전개. 기억.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경전 편찬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석가모니가 알려준 깨달음의 내용을 경전으로 편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다. 그쵸? 자, 근데 니은 그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화살표 뒤에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는 뭐냐면 쪼개어 깨어지다 라는 뜻이다. 깨뜨리다는 뜻입니다. 무려 이 시기에 20개가 넘는 교단으로 갈라지게 됐대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자, 그러면 우리 이 부파불교의 특징 한번 디귿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의 부파불교 제목에 한번 줄 꺼볼까요? 부파불교는 또 다른 말로 소승불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부파불교에 왜 소승불교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거는 나중에 리을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파불교의 특징. 부파불교의 특징은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더라. 여기 줄 꺼볼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 개인의 해탈 중시.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만의 해탈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된다. 나만의 해탈, 나만의 열반의 경지, 나만의 깨달음을 강조했다. 또한 수행자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여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하더라. 여기 줄 거보자. 엄격한 종교성 추구함. 부파불교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기 위해서는 얻지 못해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해서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 부파불교를? 자신의 생업을,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나오라는데 그럴 수 없었겠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이 부파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인간상은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을 제시했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부파불교는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파불교에 맞서서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또 다른 교파가 있는데 바로 리을에 나와 있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에 줄 꺼볼까? 대승불교. 대승 무슨 뜻이냐면 큰 대의 승, 술의 승자를 말해요. 큰 술의 불교. 자, 대승불교란 부파불교와는 다르게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해탈, 나만의 열반의 경지 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큰 술에 다 같이 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큰 술의 불교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부파불교가 나만 중시한다 해서 너희는 작은 술의 불교다, 소승불교다 이런 식으로 낮잡아 부른 게 소승불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가 되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승불교에 대해서 밑에 한번 살펴볼 건데 대승불교의 내용이 훨씬 부파불교보다 많다, 그쵸? 대승불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이유는 바로 뭘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믿고 있는 불교가 바로 들어와 있는 불교가 바로 부파불교가 아니라 뭐라는 거? 대승불교라는 거, 큰 술의 불교라는 거.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 대승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어디를 거치냐면 우선 중국을 거치게 됩니다. 중국,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승불교보다는 대승불교에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첫 번째 특징, 소승불교와는 다르게 중생과 함께하는, 여기 줄 거보자, 대중적 측면을 강조하더라. 자, 여기서 얘들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소승불교랑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쵸?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깨달음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가자, 큰 수레 타고 대중적 측면을 강조하더라. 자, 그 뒤에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더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할 것을 강조하더라. 위 하나 적어볼까요? 중생 구제 강조. 이런 대승불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예를 하나 적어볼게. 예, 바로 법회예요. 법회. 법회가 뭐냐면 선생님도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법회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 이제 우리 테레비를 틀어보면 유명하신 훌륭하신 승려 스님들이 나와서 사람들 신자들을 이렇게 대거 모아놓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본 적 있다, 그쵸? 자, 그런 걸 바로 법회라고 하는데, 자, 얘들아, 법회를 여는 이유, 그 승려, 그 스님은 자신만 깨달아도 될 텐데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중생, 나머지 사람, 타인들에게까지 알려줘서 같이 열반의 경지 이루고자 하는 거다, 그쵸? 이런 게 바로 중생 구제를 강조했던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대승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인간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에서는 아라한이었다, 부파불교는, 그쵸? 여기서는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 자, 우리 보살은 많이 들어봤다, 그쵸? 절에 가면 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쓰는 그 보살. 이 보살이 대승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더라. 자, 그러면 보살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옆에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더라. 자, 우리 보살과 육바라밀이 뭔지 그 밑에 선생님 표로 정리해 놨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살이란 아까도 말했듯이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맞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이제 추구하고, 아래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나만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가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도 그 깨달음을 얻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금방 선생님이 읽었던 문장을 한자로 고치면 한번 적어볼게요. 상부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구제를 강조하더라.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른다. 대승불교에서 최고로 쳐주는 사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6가지 덕목을 육바라밀이라고 불러요. 그 6개의 실천 덕목으로는 그 뒤에 선생님 괄호 적어놨다, 그쵸?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 중에 우리 들어본 거 있는데 선정 앞에서 했잖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상태에 드는 거, 쉽게 말하면 명상이라고 했다, 그쵸? 이런 선정을 실천해야 되고, 그 옆에 반야도 우리 아는 건데 선생님 앞에 학습지에서 반야는 불교 용어로 지혜라고 했다, 그쵸?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것,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걸 반야라고 하겠죠. 또 하나 들어본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혹시 보시 들어봤어요? 무주상 보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합니다. 이런 6가지 실천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살이 될 수 있다. 보살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2개를 살펴볼 텐데,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같이 볼게요. 공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철저히 논한 중관사상 하나, 그 다음에 이를 수익론적 측면에서 보완한 유식사상을 통해서 대승불교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 있구나. 근데 이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꿰뚫는 거 하나가 있어. 두 개의 사상 모두가 강조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이라는 겁니다. 자, 공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공, 둘 다 공을 강조했다. 두 사상 모두.
얘들아, 공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은 빌공이에요. 빌공. 빌공, 이거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공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깨달음의 내용, 가장 중요한 게 연기의 법칙이었다. 그쵸? 연기의 법칙에 따르면 영원한 존재도 영원한 현상도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게 텅 비어있다. 연기란 곧 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사상, 유식사상에서 강조하는 공의란 부처의 깨달음, 연기설의 다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쵸?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상 첫 번째 중간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사상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승려 이름이 그 밑에 괄호에 나와있죠? 용수라는 승려입니다. 자,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인 중간사상 특징 첫 번째 특징 한번 볼게요. 초기불교에서 강조했던 연기설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뭐다? 공이다. 그 다음에 자성이 없다. 자성은 독자적인 속성을 줄여서 자성이라고 해요. 독자적인 성질도 있다 없다? 없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거잖아. 독자적인 속성, 자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자성이라고 해요. 무자성을 강조했다. 즉,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냐면, 자, 초기 불교에서 강조했던 연기란 다름 아닌 텅 비어있는 공을 의미하고, 이 공이란 다름 아닌 무자성, 독자적인 성질이 없는 무자성을 의미한다. 연기란 곧 공이고 공은 곧 무자성을 의미한다. 다 같은 의미인 거 알겠죠?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어받아서 조금 더 살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 불변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한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더라. 일시적의 동그라미, 일시적으로 존재하더라. 자, 얘들아, 그럼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니까 영원 불변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쵸? 그렇다고 아예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쵸?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줄 거 볼까? 영원 불변을 뜻하는 유에 집착하는 관점과 아예 없다, 무에 집착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둘 중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중도를 주장했다. 중도가 또 나왔네. 우리 중도 지난 시간 초기 불교 할 때 석가모니가 극단적인 쾌락적인 수행 방법도 안 돼.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수행 방법도 안 돼. 중도의 수행 방법 8정도 제시할 때 중도 나왔다. 그쵸? 이런 식으로 중도는 양극단을 벗어난 중간을 의미해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세상의 존재,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 공, 무, 자성이라서 자성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유도 아니요, 아예 없는 무도 아니더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중도이더라. 중도를 주장한 게 바로 중간사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줄 거 보자. 중간사상 할 때 중간의 뜻은 중간, 중도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유에 치우치지도 않고 무에 치우치지도 않고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중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되겠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불변한 유도 아니고 아예 없는 무도 아니다. 중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중관사상, 대표적인 승려 용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식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승려로는 세 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봐볼게. 공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다른 말로 무자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공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공통점 발견할 수 있죠. 중간사상도 유식사상도 모두 연기를 바탕으로 공, 무자성을 강조했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공이다, 무자성이다. 자, 그런데 유식사상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텅 비어 있다면,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줄 거볼까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일체 유심조를 주장하더라.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현상들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야. 일체 모든 것들은 오직 유, 마음심, 만들조,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 유심조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이 마음의 작용인 식을 제대로 알고 수행해야 궁극목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줄까 볼까? 식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질을 얻는 요가 수행을 강조했다. 중간 사상이 이론적 측면을 강조했던 거에 반해 유식 사상은 요가 수행과 같은 수행론적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유식 사상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 알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 공, 무, 자성인데, 그러면 이 존재, 이 현상들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유, 오직 유, 식, 마음의 작용식, 오직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유식 사상 되겠습니까? 자, 이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바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들 모두 여기까지는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소승과 대승불교로 나눠졌다까지 했어요.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오늘 22번 학습지까지 이어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22번 학습지 한번 펴볼까요? 자, 이제 22번 학습지, 인도에서 이렇게 전개되던 불교가 드디어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국 오기 전에 이제 중국을 거치는 거야. 오늘은 중국에까지 불교가 전래돼서 어떻게 전개됐는지까지만 살펴볼게요. 주제 2, 깨달음의 길, 동그라미 1번. 불교의 중국 전래. 얘들아, 이때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부파불교라고 했어? 대승불교라고 했어? 맞아. 이때 불교란 다름 아닌 대승불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에 부가사상의 개념을 빌려서 불교의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격이불교가 전개되었다. 얘들아, 불교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불교 용어들을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뜻을 풀이하느냐?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 사상인 도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불교의 공, 우리 아까 연기란 곧 공이고 공은 곧 무자성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했다. 그쵸? 이 공을 중국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처음 접하는 개념이니까 굉장히 낯설 거야. 그래서 도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무를 빌려다가 불교의 공은 곧 도가에서 말하는 무랑 비슷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그것을 격이불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니은, 수와 당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에게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되면서 다양한 종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불교가 중국에 넘어와서 또 이렇게 여러 종파로 나뉘게 되는데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자, 동그라미 2번 제목에 줄까 볼까? 교종과 동그라미 3번 선종으로 나뉘게 돼요. 교종과 선종. 이름에서 느낌이 오나요? 교종할 때 교는 가르침 할 때 교다. 그쵸? 부처의 가르침이 적혀있는 경전, 책을 중시하는 종파인 것 같아요. 선종할 때 선은 많이 본 선일 텐데 우리 옛날에 앞에 학습지에서 선정에 들다 할 때 그 선이에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 명상 말했다. 그쵸?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선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교종부터. 자, 중국에 불교가 넘어와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게 되고 우선 교종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교종이란 이름 그대로 줄까 볼게. 특징. 경전의 교리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더라. 열심히 경전 공부하는 걸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의 깨달음의 내용을 갈고 닦는 걸 말하겠죠. 자, 괄호에서 하나만 적어봅시다. 교종은 이런 식으로 점진적 수행을 강조하더라. 열심히 경전 펴놓고 교리 공부하는 거, 점진적 수행을 강조하는 게 바로 교종이더라. 자, 근데 이 교종도 어떤 경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됩니다. 니은에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한 번쯤은 들어봤다, 그쵸? 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이 각각 어떤 경전을 중시했는지만 볼게요. 얘들아, 경전이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경전은 여러 경전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경전 중에 어떤 경전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이 분파가 되기도 하고 저 분파가 되기도 합니다. 천태종은 첫 번째 동그라미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화엄종은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동그라미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네. 마지막으로 정토종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는 분파를 말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우리 정토종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정토종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동그라미 염불하기만 하면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 신자들 보면 이렇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염불하는 거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염불, 입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극락정토,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이상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정토종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놓고 교종은 넘어가도록 하자. 교종의 특징만 좀 알아놓으세요. 경전에 교리 공부를 중시하더라. 반면에 3번 선종이 더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선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성리, 인도 불교에서 기원했으나 달마에 의해 중국에 전해지고 누구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했냐면 선종의 대표적인 승려,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아놔야 될 것 같다. 해능, 해능의 동그라미 되겠죠? 자, 지금부터 선종의 특징에 한번 줄을 그어볼 건데 한번 특징 보면서 읽으면서 줄 끌게요. 선종은 교종과 다르게 불교의 진리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경전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네 글자로 이신전심이라고 합니다. 이므로 따로 언어나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데 참 뜻이 있다. 교종에서 강조하듯이 언어나 문자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네 글자로 불림문자. 문자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불림문자, 문자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경전의 가르침과는 별도로 전수되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교의 별전입니다. 교,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해지는 것,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신전심, 불림문자, 교의 별전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선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종의 특징 아닙니다. 자,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동그라미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이것을 네 글자로 바꾸면 직지인심,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 이 보다 밑에 하나만 적어볼까? 보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직관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을 직관하기만 하면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그 뒤에 내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닫게 된다. 내 본성이 불성, 부처가 될 가능성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견성선불, 볼견, 본성할 때 성, 이룰성,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따로 경전 공부할 필요 없다. 직지인심, 내 마음을 보면, 직관하면 내 본성이 곧 불성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견성성불, 내 본성을 보면 성, 되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선종에서 강조한 특징이라는 거 되겠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누구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본성을 보면, 다른 말로
위에서 했던 말 직관하면 외부의 도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외부의 도움 일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할 필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의 내용이 위에서 나온 거랑 같겠죠. 내 본성이 곧 불성이었구나. 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괄호를 강조했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돈오입니다. 돈오. 돈오. 돈은 갑자기, 오 깨닫다. 돈오를 강조했다. 한 번에 깨닫는 거를 돈오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 되겠죠? 자, 이렇게 돈오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수행법으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조용한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 이걸 바로 쌤이 선이라고 했다. 그죠? 선정할 때 그 선입니다. 선을 중시하더라. 그래서 이 종파를 바로 선종이라고 부르죠. 선을 중시하더라. 자,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선종의 특징에만 줄을 다 그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볼까?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경전 공부가 아닙니다. 불교의 진리란 경전 공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심, 전심. 언어나 문자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불림, 문자. 경전과는 별개로 전해진다. 교회 별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직접 보기만 하면 직지인심. 내 본성이 불성임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견성성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본성을 보기만 하면 외부의 도움, 경전 공부 없이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두 글자로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 돈오에 이를 수 있다. 이 돈오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전 공부할 필요 없고 그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선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선정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말로 명상을 하기만 하면 된다. 되겠죠? 선생님이 그 밑에 선수행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간화선은 선수행법 중에서도 어떤 선수행법을 말하냐면 좌선을 주요한 수행 방법으로 하면서 좌선, 우선 앉아서 해야 됩니다. 화두를 통해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걸 말해요. 화두에 가로쳐볼까? 화두. 화두라고 하는 것은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딱 들고 들어가는 질문, 문구, 물음 같은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 명상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어.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명상이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물음을 말합니다. 명상에 잘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물음.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좌선을 통해 명상을 하는 것을 간화선이라고 해요. 선수행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선종의 특징까지 정리가 됐어요. 우리 선종의 대표적인 승려인 해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으면 우리 같은 중생도 곧 부처가 된다. 야, 내 본성이 곧 불성이기만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누구나 우리 중생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능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성은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 순간순간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보아 항상 법이란 생각을 여의고 자유자재하며 가로 세로 모두 얻으니 무엇을 세우겠는가? 얘들아, 여기서 자성. 이때 자성은 앞에서 무자성 할 때, 독자적인 성질할 때 그 자성이라기보다는 내 본성을 말한다 라고 보면 돼요. 본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본성.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 다른 말로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 여긴 같이 줄 꺼볼까? 내 본성을 스스로 깨달아.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면 늦고 더딘이 없으므로 일체의 법을 세우지 않는다. 내 본성이 불성임을 깨달으면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득에 우리 강조 한번 해봅시다.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면
경전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선수행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일체 법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되겠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돈오, 돈수라고 되어 있다. 그쵸? 한번 적어볼게요. 해능이 강조했던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돈오, 문득 깨닫고 돈수, 문득 닫기만 하면 된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성, 본성을 직관하여 직관은 보다라는 뜻이다. 그쵸? 내 본성을 봐서 내 본성이 불성임을 단박에 깨닫게 되면 단박에, 문득, 즉각 다 같은 말입니다. 문득, 즉각, 단박에 깨닫게 되면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점진적 수행 필요 없다.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중생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문득 깨닫고 문득 닫기만 하면 된다. 돈오, 돈수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선종의 대표적 승려 해능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전 공부를 통해서 점진적 수행을 강조했던 교종과의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교종과 선종으로 중국에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둘의 특징은 굉장히 다르더라. 그 중에서도 선종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용어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승려인 해능이 돈오, 돈수를 강조했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선 좋다. 그쵸?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수행할 필요 없다. 경전 공부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마치 성리학과 대비되는 왕수인을 떠올리게 한다. 그쵸? 우리 양명학을 창시했던 왕수인도 따로 이론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해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 오늘 했던 내용은 인도에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그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지는 것까지 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해야 될까? 이 중국에 전래된 불교가 한국으로 넘어와야 되겠다. 그쵸? 한국에 넘어온 불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갈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